오늘 10장을 하죠.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본인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죠.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다. 근데 선한 목자가 결국 당신을 가리키시는 거고 또 당신이 양의 문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런다. 자기가 문인데, 그죠? 내가 그 문인데 내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나는 길이다 하는데 근데 내가 그 길로 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는 문인데 그 문을 통하여만 간다. 나는 길이다. 나는 그 길을 통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길을 통해서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길이면 길이고 그냥 문이면 문이지, 뭐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길을 따라 걷는다 그러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문인데 문을 통하여 가고 길인데 길을 통하여 간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면 가능하냐?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길이면서 밟는 곳이 또 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곳이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양 우리의 문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문이다 그러면 어떤 그 양들이 있는 우리의 문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의 문이 아니라 그 양들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저 문이 있잖아요. 그럼 저게 the door of my hou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door of my house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door of my famil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집의 문이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이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문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어떤 그 양들이 모여있는 울타리의 문이라는 게 아니라 양들의 문이다.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그 양도 복수입니다. 복수 소유격으로 써서 그 양들의 양들의 문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문이 아니에요. 양이 이리 가면은 거기 와서 문이 돼 주셔요. 양들이 절로 가면은 가서 문이 돼 주셔요. 만약에 집에 문이 있다면은 양들이 그 문을 찾아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당신이 그 양들의 문이 돼 주시기 위하여 오히려 양들을 문이 쫓아와요. 여기가 문이 있어서 양들이 이 문을 통해야만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말로는 문을 통하여 들어와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양들이 어디를 가건 그 문이 쫓아와서 그들의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 나는 길이다. 길인데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본인이 길이면서 본인이 또 그 길을 통하는 문제, 그죠? 그것은 어느 특정한 곳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길 대신 그분이 찾아와 줘야 돼요. 찾아와 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철저히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나에게 찾아오신 그 문, 또 나를 찾아오신 그 길, 그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얻고 길을 얻으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문이 열릴 것이고, 내가 발을 밟는 곳마다 그것이 길이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들이 꼼짝달싹할 힘이 없는 걸 아신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찾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찾아오고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의지를 천명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길이 되어주고 문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이 좁다. 근데 우리한테는 문이 좁고 넓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즈예요. 그죠? 좁고 우리들의 길이 될 거고 우리들의 문이 될 겁니다. 정작 우리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협착하고 그것이 좁은 문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정작 그 길을 다니는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그 문이 좁지도 않고 협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에요. 우리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얻고 그 길을 얻으면 되는 거죠. 얻으면 우리가 밟는 곳이 곧 그리스도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객관화된 어떤 정답이 따로 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이런 것이다. 그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은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는 삶, 어떻게 하여야지만 되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걸 택하고, 이런 경우에는 잘 모를 때는 기도하고, 이럴 경우에는 물어보고, 우린 날마다 이건 도대체 내가 옳은 곳을 내가 디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뢰가 될지 폭탄이 될지 아닌 맞는 길이 될지를 정 모르면서 맨날 불확실성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잘못 디디면 이쪽은 패망이고, 내가 잘못 결정하면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길이고, 내가 잘못 디디면 이것은 영락없는 저주와 심판의 길이고, 잘못 디디면은 지뢰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폭탄이 숨어 있는 길이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밟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의 길을 밟기 위하여 아침부터 계속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어느 길이 옳은 거인가, 어느 것이 옳은 하나님의 뜻인가를 맨날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길들여져 왔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딱 정해놓고 다 이리로 와야지만이 너희가 안전하게 너희가 목자와 함께 지낼 수 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어느 길을 만들어놓고 이 길로 와야 된다.
그러시면 된다. 이랬으면 아마 우리는 날마다 전전거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럴 거예요. 오늘 당신의 그 지점까지 도달하려는데 바로 밑에서 실족했습니다. 맨날 이런 기도할 거예요. 그죠? 다 왔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 왔는데 누가 바지끄댕이 잡아당긴 바람에 도로 실족했습니다. 그래도 뒤도 안 돌아보고 왔는데 막판에 탁 넘으려니까 그냥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에게 총알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죠? 우리 날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38년 된 병재한테 여기다라고 오라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거기에 디스턴스를 없애버립니다. 그가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아예 연못 대신 베데스다가 그냥 와버리셨어요. 와버리셨어요. 여기가 길이다 할 때는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 막 징계와 심판의 연못이 됩니다. 저기 길이다 할 때는, 저기 정답이다 할 때는 그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길이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못 들어가요. 알면서 못 들어가고, 어떤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마음이 변해서 못 들어가고, 누가 방해해서 못 들어가고, 다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저 옆집 아줌마가 방해했고, 옆집 아줌마도 회개해서 다 좋았는데 이번에는 뒷집 아저씨가 방해했고, 뒷집 아저씨 다 해서 다 총화 단결해서 갔더니 이번에는 사단마귀가 방해했다는 거야. 뭐 사단마귀 해보니 할 말이 없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맨날 뭐 조금 핑계 댈까봐 아예 그냥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십니다. 연못이 들어와 버리고 길이 찾아오시고 문이 오셔서 양우리의 문이 아니에요. 양우리의 문이 아니다. 그죠? 하우스의 문이, 만약에 우리 집의 문이다 그러면 door of my house, no, door of my family예요. 우리 가족들의 문이다. 그런데 그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door for my family, 가족을 위한 문이다. 양들을 위한 문이다. 곧 나를 위한 문이다.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바로 그 양인 양을 위한 문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을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그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표대는 항상 그리스도로 초점 맞추는 거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너희가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어느 길로 가서 어느 지점에 그분이 계시다, 이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장래 기업으로 받는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받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받고 내일 또 받는 겁니다. 점진해서 어느 순간에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그리스도가 내일 또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내일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지금부터 유효한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 응답되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어디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냐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정확한 뭐가 있다면은 그걸 향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 이름이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 너희가 이러한 곳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지점에서 결정적인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생각에 굉장히 건강하고 다리 튼튼하고 꾸준하고 건강하고 다리 튼튼한데 머리 나빠도 안 되죠. 머리도 좋고 또 겁이 많아도 안 되죠. 추진력 있고 꾸준하고 추진력 있고 머리 좋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야.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봐도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여기서 물론 뭐 장래에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받은 땅입니다. 그렇죠? 그 받은 땅을 누리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방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에? 맨날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다가 이것은 아니야, 잘못했어.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이게 아니었어. 또 다시 후회하고 또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틀렸어 하면서 또 이러면서 맨날 갈등하고 그게 신앙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딘지는 근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전진한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이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현재 네가 있는 그곳 자체를 최종 목적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목적이에요. 네. 내일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지금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 생겨나는 거죠. 이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도는 게 아닙니다. 그날 하루하루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목적이 돼요. 목적을 가진 삶이 아니라 목적적 삶을 산다. 삶이 목적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에? 이 강을 건너야 돼요. 나는 이 강을 건넜어요. 어느 순간 목적을 가졌던 삶에서 어느 날 강을 건넜어요. 이 강에서 내가 가졌던 목적이 다 버려지고 이제는 뭐가 됐느냐? 그냥 내 삶이 목적이 됐어요. 오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뭐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이런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적어도 요한복음 빨리 강의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저 21장까지 끝내고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 뭐 복음이 터져 나오고 근데 뭐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계획을 막 세우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 항상 어떤 생각이 되냐? 항상 내일이 중요하지 오늘이 너무 안 소중해. 그것이 된 다음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오늘 너무 무가치하게 너무 감사하지 않고 너무 이걸 항상 미완성으로 보고 지낸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왔던 사람들은 한 번도 끝을 못 봅니다. 끝에 왔는데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조금 더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 잡고 갑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타겟을 버렸던 사람들은 강을 건널 때 버렸던 사람들은 건너고 나서 자기의 있는 그곳 자기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이 참 가치 있는 어떤 그 하루에 주어진 목적이란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멘. 지금 그 자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선동하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그 수백 번 들었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또다시 우리에게 실망과 허탄함을 가져다 주는 종류의 얘기라는 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함께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본질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고, 오늘 이 순간에 내 안에 주어진, 내 안에 있는 그 문 대신, 목자 대신, 그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그 임재를 네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믿음의 본질은 특별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참된 정답이 내 안에 함께 있으므로 그분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분과 함께 있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좀 차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제가 곧 개발한 차는 그 차가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차를 끌고 가야 되죠. 근데 참된 복음은 차 안에 들어가면 차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행선지를 옮겨줄 수 있는 동력이 되시는 그런 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허송세월이나 불확실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있는 자리가 참된 목적이 된다는 거죠.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대단한 꿈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목적들을 다 그냥 다 놓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양들의 문이 요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 되신 이가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 오셨는데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해.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러 가려고 그러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분을 또 만나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2000년 기다렸잖아요. 근데 오신 분이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야. 근데 왜 또 자꾸 기다리냐고. 뭘 기다리냐고. 존재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너희가 이 계획에 탁탁 들어맞는 그 퍼즐 안에 있는 한 파트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우주로 보고 한 사람을 거대한 천하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동행하며 함께 연락하며 함께 관계하며 찬양하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길을,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길을, 어떤 사람은 목사의 길을,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일터에서 장터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남을 베푸는 자,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자, 그죠? 몸으로 때우는 자, 그죠? 따뜻한 말과 위로로 때우는 자, 그죠? 또 돈으로 때우는 자도 많았으면 좋겠어, 그죠? 돈으로 때우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통과되는 것이고 내가 거두면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게 확실하면 그 땅, 그리스도인 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길을 얻고 문을 얻었다는 게 중요하죠.
아멘. 그걸 얻은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절도는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썼죠 여기? 절도나 강도는 뭐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쉽고 가벼운 것이라 했는데, 이거는 담을 넘어왔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담을 넘어왔잖아요. 수고하고 노동을 했고, 수고하고 노동한 사람은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제가 읽을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지금 6절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얘기해야지 정답인 거 알죠?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 너무 지나치죠? 다윗이 좀 너무 세게 말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금 우리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거 좀 읽어보세요. 다윗이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이 하도 큰 죄를 죄짓고 나니까 이게 담이 커져가지고, 그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땅 스치는 게 뭐예요? 불법에 대한 해결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불법과 죄에 대하여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건 그분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따질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불법에 대하여 그렇게 뭐 가려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러면 내 대신 막 예수가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도 맴매 한두 번은 들었어야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그것을 거론할 사람들이 아니죠.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복. 예? 의롭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는. 근데 그게 의라는 거죠. 그분이 의로 여기시는 게 의지, 내가 의로워진 게 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다 그러면 의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롯돼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행복을 가졌던 사람이죠. 다윗이 그 행복을 누린 사람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적어도 담을 넘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다윗의 삶 속에 들어와 천국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걷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가 가는 곳이 문이 열려있는 열린 문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열려있지 않으니까 수고해서 하나 이루고 수고해서 2개 이루고, 근데 하나 2개 이룬 동안에 10가지 100가지의 죄를 저지르는 걸 모르면서 그 하나의 선을 쌓겠다고, 그 2개의 선을 쌓겠다고 담을 낑낑거리면서 넘어왔던, 수고를 했던 사람들은, 그죠? 자기에게 온 놀라운 그 삭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삭을 줬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본인이 일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빚을 갚는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나에게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늘 즐기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왔기 때문에, 담을 넘어왔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동했기 때문에 그런 늘 대가를 여긴다는 거죠. 교회 이름을 바꿔 있어요. 대가 없는 교회. 아니, 우리들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대가를 원해. 그죠? 예? 그죠? 딜하고 맨날, 그죠? 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이 다윗이 말한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맨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8절 좀 읽어라.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넘어간다라는 단어가, 그죠? 똑같이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단어와 넘어가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른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 네,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그죠? 아나바이논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에이세르 코메노스, 흘러 들어간다. 그죠? 넘어가서 이 대가를 원하려니까, 그죠? 이 넘어가서 수고했으니까, 그죠? 예. 그 절도는 항상 그 양을 뭘로 보느냐, 자기의 그 노동의 대가로 보는 거죠. 절도가 볼 때 이 노동의 대가는 게, 누가복음 12장 33절 보겠습니다. 그 절도나 강도는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거나 팔아먹거나 그다음에 털을 뽑아먹죠. 털을 뽑아서 팔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근데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죠. 예. 그리고 그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우린 다 양입니다. 목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세요. 왜 도적이 없느냐? 시큐리티가 잘 돼서 그래요? 이 도적의식, 절도의식을 가지면 진짜 보물이 보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을 옆에 놔두고도 안 집어가요. 우리는 그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냐? 진짜 보물이 우리 눈에는 보물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보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에? 누군 줄 아세요? 은혜로 받은 자들은. 은혜로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근데 도둑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한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답을 넘어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애를 써서 넘어왔어요. 예. 그들의 보물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그 은혜를 보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 보물이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까이 와 있는 그 그리스도가 보물로 보이지 아니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물은 도적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시큐리티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 그러죠? 그거는 정작 생명을 가진 자들을,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길이 협착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그 사실은 어느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한다고 소문낼 필요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어요. 뭐 어려운 걸 했었어야 칭찬을 받지. 그들은 자기 일을 한 거야. 예. 진심이에요. 나는 별로 이렇게 교회가 칭찬받을 때 그렇게 내 칭찬은 기분 좋은데 교회 칭찬 별로 그러지 않아.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마땅히 하는 일이죠. 마땅히 그럴 일이죠. 마땅히.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겠죠. 예. 그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물 달라는 이에게 물을 떠주는 게 쉽지, 물을 떠주고 달러를 받는 게 더 어렵죠. 물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 그냥 물을 떠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 물을 떠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돈도 안 받고 물을 떠줬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험한 삶을 살 수 있냐. 그럼 그들이 볼 때는 험한 일이지만은 우리들 볼 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 달라는 자에게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실 물을 떠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누가 목마른 사람을 봤는데 내가 마실 물을 놔두고 그에게 먼저 떠줄 수 있다면은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네가 마실 물을 놔두고 물을 떠줄 수 있느냐? 어떻게 돈도 안 받고 떠줄 수 있느냐? 그러지만은 정작 그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자들은 늘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내가 행복하게 여기는 자들은 내가 마실 물을 마시지 않고 먼저 목마른 자에게 먼저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고 떠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그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베이직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이직한 교회. 적어도 뭐 특출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마땅한 그런 교회.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감 잡았어요? 제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들이 양이면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는 거죠? 그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저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다. 무슨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죠? 에?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양이라면 너희가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나는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목자다. 너희가 양이라면은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에?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자기의 양의 음성은 듣는다. 그러나 자기 목자의 음성은 듣는다. 그러나 양이 아니면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음성이 안 들리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거예요. 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듣는 게 좋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들을 줄 알았죠.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안 들린대.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에요. 무지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지 잘하는 사람들이죠. 좌우지단간에 듣는 사람이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듣느냐? 그렇지 않듯해도 여기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린 사람들이 누구였냐고. 성경 말씀 달달 그 뭐라 그러지? 달달 꿰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여튼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히브리어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들려.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해. 나는 사역자들이 잘 들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목회하면서 점점 좀 내려가서 안 들릴 줄 알았어요. 평신도도 제일 안 들리고, 사역자도 제일 잘 들리고, 잘 들리,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안 그래? 그건 전혀 상관없이 뒤죽박죽이에요. 잘 들리는 사역자, 잘 안 들리는 사역자, 전혀 안 들리는 사역자, 잘 들리는 평신도, 안 들리는 평신도, 잘 듣는 평신도. 다 달라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까 5분 전부터 지금까지 다 지워버리는데, 아무튼, 예? 그런데 유대인 때부터 다 지우는데, 요새 수요일 날 마지막 끝날 때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진짜요. 안 들려요. 이게 들리는 자가 복이, 들리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예. 좀 누가 와서 내 멱살에도 붙잡고, 당신 이단 아니야? 그런다면 그 사람은 조금은 들린 사람이야. 예를 들면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예. 문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따가 딴 얘기 해버리면 이따가 딴 얘기 해버려요. 내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깨져야 된다고 설교를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깨져야 된다고. 예? 집회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게 밤새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 씨름을 중단됐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이 중단됐어야 된다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설교를 1시간 넘게 그냥 피는 아니지만 침을 토하면서 밤새 그 씨름한 것은 우리 인간의 우매한 점이다. 그래서 씨름할 노래라 빨리 항복이 됐을 때 그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인간들이 이렇게 밤새 씨름하면서 산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는데 야복의 야복강에 씨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될지. 야복강에 그 야곱의 씨름을 본받게 하시며 이런 기도인데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염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린다.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얘기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왜 나는 은혜가 없냐라고, 왜 나에게는 구원이 없냐고, 왜 나는 심판받았냐고 아무도 온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들리지 않으니까. 아니 들렸는데 나에게는 왜 구원이 없냐고 얘기할 사람, 이미 들린 자는 구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들렸으니까는 편안하고, 들렸으니까는 구원받아서 편안하고, 안 들렸으니까 몰라서 편안하고, 이래서 편안한. 근데 불쌍한 것은 이것을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더 힘든 거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수고와 노동으로 받아들이면 더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목자에 대한 양이라는 거죠. 성경은 전부 그런 종류 얘기입니다. 신랑에 대한 신부, 아버지에 대한 자녀, 그죠? 뭐죠?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발을 씻겨주면서 스승이라죠. 스승과 제자,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다 나오죠? 예? 그러면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들리느냐 안 들리냐, 글로 가는 겁니다. 들렸느냐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종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일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쁨과 참된 보람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이 아닌 사람들이 집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는 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저 자기의 열심과 수고와 자기의 목적으로 그렇게 가득 찬 군중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는, 소위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목자에 대해서는 양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요, 선생에 대해서는 제자요, 나무에 대해서는 가지인 바로 그 자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그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9장에서 뭘로 넘어가면 9장에서 지금 9장에서 10장 돌았다고 하룻밤 자고 일어난 거 아니죠? 알죠?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 넘었다고 먼저 사건 종결되고 예수님 집에 와서 또 주무시고 며칠 있다 와서 다시 땀 벌리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9장에서 뭐 너희가 차라리 소경됐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머물러 있다, 이 얘기 다음에 합니다.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게 심각하다. 그게 심각한 것이다. 차라리 모른다고 그러면은 알게 해주는데, 안다고 하니 알게 해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이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어두움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구원자를 거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의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의가 나타났는데 그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들은 그 의가 자기들이 여태까지 담을 넘어와서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울타리를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절도다, 너희들 강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하나야, 그리스도고, 내가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가 내 음성이 들리면 양이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교회를 무엇을 원하느냐?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종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그 상전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바치는 종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원하는 거고, 선생에게는 참 제자로, 선생의 군중은 소용없어요. 옆집 학생, 그의 제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의 음성을 듣는 목자로서 양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도 아니야, 양들을 원하는 것이고, 그가 포도나무에 옆에 있는 나무의 가지, 느티나무 가지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머리였을 때 그 머리에 있는 그 몸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냥 종인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필요한 거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저도 무슨 뜻이 뭐예요? 아까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무엇이 의로운지, 그를 의로 여기는 자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그들의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사하심을 받은 그 행복히 여기는 그 아들 된 자들, 그들의 기쁨,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냐? 그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데가 교회냐? 지금 이상하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우리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해. 뭘 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일단은 아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뭘 해내기 전에 일단 종이 신분에서 아들이 신분이 되고, 강아지가 아니죠. 강아지의 목자다 그런 얘기 안 하죠. 나는 강아지의 목자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냥 개 주인이죠, 그냥.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뭘 해내는 데가 아니에요. 뭘 그분을 위해서 그걸 원하게, 나는 목자고 내 음성이 들리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문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진 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때 참 이 설교를 들으면, 야, 여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가? 이게 뭐야? 이거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하지만은 그 놀라운 발전이 보이지 않는 데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성숙함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란 걸 모릅니다. 여러분이 노동하는 사이에 생명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근데 은혜를 깨닫고 있는 중간에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 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 그분이 하실 일만 하셔야 된다. 그분이 하실 일 말고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분이 사람마다 딱 하실 일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각자. 왜냐면 이 하얀 떡을 들고 바로왕한테 가야지 그 위에다 각종 구운 음식을 갖고 들어서 죽습니다. 딱 그걸로만 가야지,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가야지 그 위에 자기 것을 집어넣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말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각종 구운 음식을 가져갔다가 목이 잘립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다윗이 말한 행복의 교회, 음성이 들리는 양들의 모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들, 또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렇게 한 울타리에 모아주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는 것이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것이오니 더욱더 그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어서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로 인하여 우리의 걷는 길이 사람들의 눈에 협착하게 보이고 고난스러워 보일지라도 정작 그 은혜를 누리는 당사자인 우리는 그 일이 가장 행복이요 평강이요 은혜인 것을 믿사오니 서슴지 않고 하늘나라의 길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슴지 않고 하늘나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결국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길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밟는 걸음이 하늘을 향한 걸음걸이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날을 진짜 감사하며 가치 있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 확장에 조금이나마 그것의 도구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그저 함께 편승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확실한 안정감과 가장 확실한 안식을 주님이 내가 주인 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지배를 받고 당신의 다스림을 받고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의 놀라운 울타리를, 그 은혜의 양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적어도 이 울타리에 있는 한 당신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명의 자람이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양하게 어떻게 자라게 될지는 모르나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는 그 생명의 꼴을 먹는 일에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간직하며 감사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